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니까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읍시다. 은밀히 얘기하면 축복을 받읍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자꾸 구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되죠.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죠. 근데 엄마 젖 먹다가 계속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는 데까지 엄마 젖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크면 뭐 먹어요? 좀 지나면 이유식 먹고, 이유식 먹다가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먹습니까? 이제 진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가 벌써 밥 먹더라고.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뭐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자 맛부터 드렸어. 빵도 잘 먹고 그 먹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자녀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죠.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진짜 예수 영이 와 계시나?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인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나서 아니 전에 없던 일이 생겨 막.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진 않았는데 건강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헷갈린다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지 않나? 맞아요. 예수 믿으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 지금 이한이가 밥을 먹지만 바로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과정 다음에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원단 말씀 받은 거 새한강 말씀 받았잖아요. 그걸 오늘 좀 정리하면서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론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평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두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대물림돼서 나에게 그 원죄가 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자체를 모르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 믿는데. 그래 하나님 있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믿겠네요. 예수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원죄거든요. 여러분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게 나에게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아담의 죄성이 아담이 어떻게 죄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왜 불순종했죠?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내 안에서 다시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을 받는데도, 하나님 말씀 받는데도 그 말씀이 의심된다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 근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던 아담의 죄성,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이 죄성이 사라지는데, 그거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안에 의심이 안 없어져요. 계속 의심이라는 걸 갖고, 의심되면 어떡합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깜깜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나도 깜깜한 상태로 태어나게, 깜깜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깜깜하니까 본능적으로 밝은 데를 찾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 땅의 참빛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참빛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빛을 찾아간다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종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빛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깜깜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데 종교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느냐? 안타깝지만 안 사라져요. 안 무너져요. 나에게 깜깜한 어두움을 가져다 준 존재,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 사실 뱀이 아니고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종교로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교로는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종교로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육신의 응답도 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어떤 영적인 변화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상 같은 거 하면서 내 안에 나를 발견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가 어딥니까? 사단에게 잡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종교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함에서 빛으로 종교로 나왔는데 공허한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자 할수록 더 혼돈스러운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올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은 없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안 행복해요. 결혼 빨리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어른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어릴 때요, 저는 저 규진이 나이 때 빨리 어른 되고 싶더라고요. 어른 되면 빨리 좋겠더라고요. 빨리, 왜 이래 시간이 안 가지?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어른이 안 되더라고. 어른만 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려서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저는 어른만 되면 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어른 됐는데 내가 안 행복한 거는 내가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러나, 결혼을 못해서 그러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다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했어. 일찍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27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사모 25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예인이 나이 때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벌써. 우리 다인이는 내 나이가 넘었어. 내 결혼할 나이가 벌써 넘어버렸어. 예인이 때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잠깐 행복했어요. 한 1년 행복하더라고. 1년. 근데 1년 지나니까 또 안 행복한 거예요.
또 공허한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지날수록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여자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에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이랬는데, 분명히 이 여자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1년 지나니까요 덜 행복하고, 한 3년 지나니까요 이 여자, 한 10년 지나니까요 이 여자 괜히 만났다, 이 생각이 나요. 결혼 잘못했다 생각되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 깨닫고는요,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붙여진 배필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니까, 아, 내가 어른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결혼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걸로 착각합니다.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걸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씨가 제일 행복하게요. 요즘 막 행복에 겨우 넘치겠네. 삼성주가 뭐 최가를 뭐 경신하고 있다며. 그러면 이재용 씨 막 기뻐가 막 날마다 춤추겠다. 근데 왜 뉴스 보니까 이재용 씨 프로포폴 맞고 병원에서 막 누웠다 나오고 이럴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프로포폴 맞아요. 그 프로포폴이 제가 알기로는 환각제 같은 건데,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환각 상태로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합니까? 연예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개런티 이런 거 받아요. 돈 잘 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약물 중독 왜 될까요? 왜 그 유명한 그 여자 연예인이 뭐 주사 이모 뭐 그 때문에 시끄럽더라고. 그 주사가 결국은 그 환각 주사 이런 거거든.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며. 안 행복하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무슨 문제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원단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강이 뭐였습니까? 매일 아침에 내 안에 뭘 세워라?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망대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가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어른이 됐는데, 결혼했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잠깐 행복했는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근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 말씀 제목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근본과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근데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딱 한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종교로는, 도덕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로 된다 했죠? 하나님의 한 의로 해결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구세군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7년을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해줬어요. 예수님 얘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에게 그리스도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고 17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저희 뭐 구세군교회만 얘기 안 해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원래 연초되잖아요. 연초되면 여러분 각 교회마다, 저 어릴 때는요, 부흥회라는 걸 해요. 부흥회. 이제 신년 새해 맞이 특별 부흥회.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엄청 해요. 그러면 솔직히 1월 한 달 내내 부흥회 했어요.
왜냐니까 이제 각 교회들마다 부흥회 해야 사람들도 오고 전도도 된다 이래가지고 저 어릴 때 연초에는요 거의 부흥회였어요. 1월 달에 일정 한 달 전체가요 거의 부흥회였어요. 그 제가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어릴 때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한 달 내내 부흥회를 쫓아다녔어. 그럼 거의 뭐 잤지만 그래도 깨어 있잖아. 그러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부흥사님들은 한 번도 못 봤어.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목소리 걸걸하게. 예수 믿어야 복 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왜 예수 믿어야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잘 없더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다락방 왔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란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흑암혼동 공허를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 안에 있는 흑암혼동 공허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직 돼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내 근본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내 근원이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때는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을 언제 가져라? 아침에 가져라.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눈 딱 뜨는 시간, 그 시간 바로 뭐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그걸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얘기했잖아요. 입을 열고 대부분 자기 때문에 입에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자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 안으로 세균하고 안 좋은 게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폐가 상해요. 실제로. 그리고 23살 이후부터는요 우리 모든 기관은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돼요. 23살까지는 이래 자라요. 성장을 하는데 23살 지나면 그때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 안타깝게. 뭐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뇌가 쪼그라들어요. 우리 폐가 쪼그라든다니까. 우리 심장에 데미지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그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요. 제일 좋은 거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같은 데서 호흡하면서 쪼그라들었던 내 폐, 뇌, 심장 모든 기관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흡기도입니다. 호흡기도.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더더욱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치매 옵니다. 진짜. 뇌의 치매가 발가락 병이 아니거든요. 치매가 손가락 병이에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니까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뇌세포가 잘못돼서 그래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예방하려면요. 우리 나이 드신 특히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저부터 포함해서 반드시 아침에 호흡기도 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 그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호흡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그 호흡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50 넘어야냐? 사실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저 온유 나이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대를 바꿀 힘을 다른 힘을 공급받게 돼요. 성경에 정인이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언약궤 옆에서. 그러니까 뭐 합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뭐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못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땅에 그대로 안 떨어졌대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 말하는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네 생각대로 돼. 뭐 T 이래가 나오잖아. 광고도 그래 하잖아. 진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길이 아침에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단 1강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호흡 통해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그 시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 우리가 세계와 소통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진짜 세계 살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치유하게 됩니다. 나의 근원이 치유되면서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내 업이 치유되고 내 미래가 치유됩니다. 내 미래를 살리는 길이 아침 30분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30분 너무 중요합니다. 책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30분, 잠자기 전 30분. 책이 있다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돼 버리면요,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 딱 할 때요, 어떻게 해요? 보호자에, 실제로 보호자가 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때가 로마 시대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읽었잖아요. 로마에 보낸 편지거든. 로마의 황제는 그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로마 황제한테 있었다니까. 그 모든 능력이 황제의 그 의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의자를 서로 앉으려고 막 암투도 벌어지고 그죠? 서로 죽이고 막 난리였잖아. 서로 그 의자에 앉겠다고. 근데 그 황제의 의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 그게 보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의 생사화복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미래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침에 내가 회복하고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요, 지금 이 땅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누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지거 아닌데 지거인 양 속이고 있다니까. 전세 사기 똑같은 거요. 지집이 아닌데 지집인 양 사기치는 거요. 전세 사기 문제잖아요. 지금 사단이 전세 사기 치고 있다니까. 지가 주인 아닌데 주인인 척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 속아, 사람들이. 속으면 왜요? 내 돈, 내 열정 다 뺏기는 거지. 그거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속지 마요, 여러분.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이 세상 임금인 척, 세상 신인 척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속는 시간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간단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싹 다 세상 임금, 세상 신한테 지금 속고 있거든. 공중거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거든. 그거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사단 아니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흙으로 빚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사단이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아예 진을 딱 치고 아예 빵칼을 만들어가 자기 집을 삼아 내 인생을 사주팔자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인생 회복되는 길이 있다. 네 근본이 바뀌고 근원이 바뀌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란 뜻이요. 여호수아. 근데 그분 우리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란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인데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요수아가 줄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모르게 됩니다. 유일한 문제를 모르게 돼요. 유일한 문제를 모르면 유일한 답도 모르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속게 됩니다. 다른 걸 쫓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지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평생 열심히 달려가는데 속는 겁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딱 쌓을 때. 다니엘이 매일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한 줄 알아요? 거의 60년을 합니다. 60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때 다니엘 나이가 한 17 이래 돼요.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17 정도 됐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그 의인이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받잖아요. 그때가 다니엘이 총리 때인데 그때가 다니엘 나이가 80 중반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60년 이상을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 거요.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을 누린 거요. 아침에 절대망대를 쌓은 거요. 다니엘은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점심에, 밤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128개 도가 있었대요. 그럼 그 도지사만 128명이잖아. 거기에 총리들, 똑똑한 사람 128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모았는 지식의 10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다니까. 뭐 때문에? 망대 쌓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태어나기를 IQ가 높았다 그 말이 아니요. 망대를 쌓을 때, 아침에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이 IQ와 관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IQ를 능가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EQ, IQ 그건 참고만 할 거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 IQ 200이라도 망대 안 쌓으면 세상 임금, 세상 신 안에 놀아납니다. 근데 IQ가 50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망대만 쌓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낮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최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로 10명의 형들은 시기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하는데 바울 죽이려는 특공대는 있었는데 바울을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Nobody nothing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안 됐어요. 왜냐?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도 다니는데도 그것도 감사하다잖아요. 왜?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안위하시니까. 뭡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위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요.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명령하죠. 야, 너희 가라. 어디로? 만민에게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뭐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거 가르쳐라. 그들에게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그거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고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감람산에 없었거든요. 근데 망대 세울 때 부활하신 주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누린 겁니다. 그게 위드예요, 위드.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이 일을 할 때 팥죽 쏠 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전가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24시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요셉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고 바울이 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어떤 만남을 갖느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포항이에요. 여러분이 서울에요. 이제 동해에 서울 갔는데 서울에 더 많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남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은 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놨어요. 내가 망대 세우고 있으면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과 딱 만나게 됩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이 순례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부르셨죠, 우리를?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어둠의 문화, 흑암 혼돈 공허의 문화를 정복할, 싸워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막 흩어요. 자, 바벨탑 때도 하나님이 어쨌죠? 안 죽이고 흩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환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파송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현장에서 뭐합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파수꾼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는 겁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 파수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손이 파수꾼이었고 브리스길라가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탐꾼이 됩니다. 자기가 나섰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라합 집에 찾아갔던 적의 기지를 보고, 그 정탐꾼이 다르게 가면 특공대예요. 특공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특공대로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딱 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관광지 가면 이래 가이드가 뭐 들고 있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있잖아요. 빨간 기, 파란 기. 그 끝에 뭐 달려 있습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키링 달려 있잖아. 뭐 깨구리도 달려 있고, 어떤 게 보니까 뭐 사슴도 달려 있고, 뭐 도깨비도 달리고 그렇대. 그게 뭐예요? 그 길을 든 거예요. 우리 팀이 저기다 이라고 딱 그 길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들 자들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지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망대의 축복을 놓치면요, 다른 길 가게 돼요. 다른 길. 사단이 예비하는 길로 또 가게 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낮에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가지면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밤 시간입니다. 뭐죠? 자, 우리 인생에 이제 2026년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재도전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하는 겁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 삶.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람산.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고요, 서밋 될 거니까 서밋의 자세를 준비하고 서밋의 그릇으로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300% 보입니다. 실제로 100% 가지고는 여러분 밥은 먹는데 세계복음화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300% 가지면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플랫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자꾸 온다니까. 도와달라고 온다니까.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살려달라고 온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되고 사람과 소통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재창조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살아납니다.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여러분 현장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적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고 그 현장에 있던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그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망대 되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과 같은 절대망대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성교회가 올해 해야 될 일이 뭐냐?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우리 자녀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쪽이 좀 약하구나 불편하구나 아니요.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경제의 문제 아닙니다.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왜 생겼죠? 하나님 떠남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으로 다 숨기고 살아가요. 뭘요? 정신 문제를. 마음과 생각에.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잡혀인 거예요. 잡혀. 제일 크게 잡히는 게 뭔지 알아요? 나라는 거에 잡힙니다. 나. 딴 건 다 이해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내 기분을 건드려? 나라는 거에 완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못 세우는 거예요. 내 건들면 왜 됩니까?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 이거 뭐 하죠?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지 생각 때문에 튕겨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준 거예요. 정확한 언약.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면 왜 됩니까? 불안하다니까. 불안하면 왜 됩니까? 염려된다니까. 왜 돼요? 지 살 길 지가 찾아야 돼요. 그거 먹게 된다니까. 이제 왜 됩니까? 의심하면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의 말이 훨씬 하나님 말씀보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우리 좋아하는 이성적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인다. 말씀보다 이성 따라갑니다. 말씀보다 합리 따라갑니다. 말씀보다 객관성 따라갑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못 살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나밖에 모른다니까. 나의 끝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밖에 모른다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게 나에게 성장 배경에서 가난으로, 상처로, 건강으로, 상처로, 비교로, 상처로, 열등의식으로, 상처로 깊이 내려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건들면 왜 됩니까? 돈의 상처인데 돈 건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약점이 있는데 건강 건들면 왜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상처인데 자녀 건들면 왜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드러나게 뭘로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능으로.
하나님 자녀는 원래 이런 존재 아니거든. 원래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노예가 돼요. 노예.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체험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 안 보여요. 내가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으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종교를 찾아야죠. 또 다른 현장을 찾아야죠. 방황하게 됩니다. 속게 됩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우리 근본, 근원을 치유하는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지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세강의 원단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한 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성교회에 주신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는 오직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연성교회의 모든 지체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매일 아침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통해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원년의 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